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죠. 그가 이제 오늘 죽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죽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우리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내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40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70살 정도에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70살에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인생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죽었죠. 어릴 때는 목동 생활을 했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또 이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사울의 죽자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외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우리의 인생의 낙엽도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도 끝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찬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낙엽은 다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겨울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시작보다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다 빈몸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반부에도 고난을 겪었지만 후반부에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반부의 고난이 근거 없는 고난이었다면,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후반부의 고난은 다윗이 자초한 죄의 대가요, 그리고 어리석은 고난의 성격이 큽니다. 전반부에서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밧세바를 건드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들 사이에, 특별히 압살롬과 암논이 서로 죽고 죽였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아들 또 아도니아가 구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 그칠 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욥기서의 말씀이고,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는 날이 고난인 것입니다. 인생이 80년 80까지 살아도 고난이고, 60년 60까지 삶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기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림교회 성도분인데, 이 강동구 지역에서 유명한 국어학원 원장님이었답니다. 학원을 운영했대요.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 1억 정도씩 올라갔답니다. 1억만 올라간 게 아니고 수천만 원씩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원을 이제 주일날만 쉬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뭐 토요일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도 있고 주일날도 있는데 주일날 하루 쉬면 한 달에 한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떨어지겠지. 2천만 원 손해보지 뭐.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를 시작을 했다. 광고에다가는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평일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러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이랬다. 그 학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축복하지. 야, 주일 성수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축복을 하셔서 학원이 잘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주일 성수한 것 때문에 결국 그 학원 수천만 원 손해볼 것 같았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학원이 토요일과 주일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그것 때문에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또 해서 다른 학원에 이제 강사로도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안 돼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런데 참 그 사람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거 봐요. 부인도 신앙이 좋고 서로 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참석할 사람을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둘 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실하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학원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축복받습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더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 사실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그죠?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고난을 당합니다. 더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형제 참 신앙이 좋은 거 그죠? 결국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다가 결국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대요. 올해 대박이 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날 21일 날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대박이 났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저는 5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겁니다. 다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도 모르는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뭘까요? 그는 고난도 겪었고 그는 핍박도 받았고 그는 평안하게 살기도 했고 죄를 지기도 했고 그러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자 이제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보도록 합시다. 2장 1절부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게 뭐죠? 죽음이죠. 그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빨리 가느냐 더 느리게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두 다 갑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알고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된 사람일 거고, 알지 못하고 준비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왕이라면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준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나마 늙어서 갔습니다. 늙어서 갔으니까 늙었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젊어서 죽는다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걸 모르고 죽어. 한편으로는 불행하고 슬프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으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해 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결국 죽는 날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두 가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는 유언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용감하란 말이죠. 남자답게 용감하게 살아라. 네가 왕이니까 왕답게 처신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사자와 싸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뭡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된단 말입니까? 주변 나라와 싸워야 될 텐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아주 연약합니다. 솔로몬의 나이도 이때 한 3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온실 속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용감해져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용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그래야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도 지켜라.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좀 더 온전히 잘 지켜라.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제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릴 때 본 모습,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파토치기하고 노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끝난 거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못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좋은 거 못 가르쳐 배움 받지 못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은 다 날아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영광, 자기 영광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부모가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다윗의 실패는, 후반기의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7계명을 범했고 6계명을 범했고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비록 인생의 큰 성공을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을 봅시다. 두 번째 유언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봅시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신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세 번째,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이 세 종류의 사람이 척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모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그리고 시므이 세 종류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아도니아는 없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도니아에 대한 뜻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첫 번째 사람 요압은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헌신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후반기가 되어서 여러분 두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사령관 아브넬과 그리고 남유다의 사령관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찹니다. 왜 죽였을까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는 시점에 북의 사령관 아브넬이 찾아왔습니다. 남북 통일시키겠다 찾아왔어요. 그 통일시키겠다고 찾아온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냐? 남북 통일되면 아브넬이 자기보다 높은 사령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길에 남북 평화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였습니다. 아마샤도 죽였습니다. 이 아마샤 자기의 그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를 또 죽였습니다. 결국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국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막판에 가서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관여합니다.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함께 쿠데타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이 요압을 살려둔다면 솔로몬이 이 요압에 대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 결국 솔로몬의 정부는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도록 유언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망갔을 때 목숨 걸고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의 식솔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되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바르실레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를 도와줘라. 그런데 바르실레는 늙었어요. 이미 다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므이.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반대로 악독하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욕을 했던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려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처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척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고 간신되고 그리고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 번 배신하면 두 번도 배신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둬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죠. 그 유언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어떻게 할까요? 지킵니다. 요압 죽입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을 그들을 대우합니다. 시므이 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쓸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이게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이 훈계를 통해서 다윗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유언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게 부모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별력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제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제가 정주고 마음 주고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죠.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준을 정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일단 믿어보고, 그죠? 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면 이건 참 올바르지 못한 거죠. 올바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보고 믿고 사랑하고, 그게 형제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먼저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특별히 신실한 신자들에게 더더욱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덕입니다. 이제 결국 이런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다 마친 다윗 죽었습니다. 다윗의 묘비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을 평가하실까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2절, 36절을 보기 전에 22절 먼저 봅시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다윗이 왕이 될 때죠,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관점인 것입니다. 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참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의 끝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됐어요. 끝은 어떨까요? 그것이 36절인 것입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 하나님이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실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삐뚤어 나가게 됐었죠, 그죠? 바세바 사건 때 삐뚤어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을 잘하고 나중에는 엉터리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처음엔 아주 개떡같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수가 많고 중간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나 끝맺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던 사람. 저 여러분들 끝맺음도 하나님 안에 성실하게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신앙 끝까지 성실하게, 비록 손해보고 조금 망한 한이 있고 어려움 당할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